우리 이민자의 삶이 참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성공적인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밥 덕버드라는 사람이 해프타임이라는 책을 접수했는데 이분은 인생의 삶을 축구 경기로 비유했습니다. 축구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전반전에는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교육을 받고 취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증식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반전입니다.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 있는 삶, 봉사하는 삶, 남을 배려하는 삶. 그것이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전반부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저 돈을 많이 벌고 또 명예를 얻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정말 이름만 대도 아주 잘하는 그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70년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생을 했다가 미국 유학을 가서 등록금을 좀 마련하겠다고 장사를 좀 했는데 이분의 눈에는 돈이 막 불려다니는 거예요. 저도 80년에 필라델피아에 와서 그때 막 그냥 돈이 막 불려다녀요. 그래서 이분이 돈 버는 재미로 아예 목사 될 걸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유럽을 여행하다가 파리 기차역에서 피를 토하고 급히 필라델피아로 돌아갔어요. 그분은 돈이 좀 많으니까 어느 교회를 지정해 있질 않았어요. 왜? 자꾸 목사님들이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없다 보니까 저를 초청해서 새벽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돈이 짐이 됩니다. 돈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건축하는 중이라서 집사님, 짐이 되면 날 좀 주세요. 그럴 내다 못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난 처음으로 돈이 짐이 된다는 얘기 처음 들었고, 목사님, 내가 주의 종으로서 미국까지 공부하러 왔다가 돈이 뭔지 거기에 그냥 정신없이 살아서 내가 이렇게 마지막 떠나야 된다 하면서 후회와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버 선교회원 되신 여러분은 후반전을 너무 잘해서 역전승을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축구에서 전반전은 저도 후반전에서 역전승하는, 지난번 아시아 축구 경기에서 한국은 거의 대부분 전반전에서 졌어요. 그러나 후반전에서 승부차기에서 이겨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역전승을 하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알고 계실 거예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나 달성하고 싶은 목록 리스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일이 선교 지역이 되길 바라고, 정말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버 선교사는 제일 사역하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참 여러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교비를 2,000불을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1,200불을 자녀들이 이 보딩스쿨에 보내서 1,200불 보내고 그 다음에 800불 가지고 생활하고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옳은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선교가 너무 좋아서 헌신했으면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이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특히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분이 제일 사역하기가 좋아요. 목회 경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재정 후원도 하고 혹은 어떤 자녀들이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정말 큰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평신도들도 가서 잘 선교하는 걸 봤어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어느 장로님은 봉투에다가 50센트씩 그 나라 돈으로 바꿔서 그 봉투를 하나씩 주면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정말 귀하게, 또 어떤 분은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저 사우스아프리카에 갔더니 사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딸 보고 오라고 하니까 나는 선교지에 있다고 해서 이 노부부가 다 가산 정리하고 사우스아프리카로 와서 그 어머니는, 선교사의 어머니는 선교사 5가정을 저녁에 27명 애들까지 다 저녁에 밥을 해줘. 또 그 할아버지는 선교사님들의 집에 청소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정말 선교지에는 맨파워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처치, 이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분은 자기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선교사 400명을 파송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분 사역하는 교회를 가봤습니다. 물론 그 오스왈드 목사님은 소천하셨지만 그 교회 강단이 우리 함께 개척교회도 그런 강단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전화가고 선교사 400명을 파송해서 매주일마다 파송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했던 것을 듣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그 지론은 뭐냐면, 베세다 들판에 이 떡을 우리만 먹어서 되겠냐? 먹지 않는, 아직도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아직도 초림의 메시아를 모르는 미전도 종족,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이 5천여 종족이 있고 130여 나라에, 그리고 19억이나 되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들의 할 사명입니다. 1974년 제2차 로잔 세계 복음화대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가서 연변에서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산속으로 가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난 다시 이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아니, 그 무서운 지역을 탈북했는데 왜 또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도 고생했는데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이런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선교사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총회신학대학 다닐 때 7명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부분 선교직 다 나갔어요. 지금 선교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이 같이 처음으로 총신대학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는 못했으나 후원자가 되겠다고 해서 제가 사역하면서 1년에 100만 불을 선교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실버 선교에 섬긴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왜 선교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선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있으며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복음의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린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못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잘 감당하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는 나이 80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인생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선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의 일까지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다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11절 보니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터키에 티셔츠를 하얀 거 400장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등짝에다가 Only Jesus, 오직 예수라는 것을 영어로 찍어 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거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400장이나 가져왔는데 이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거지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 다 있고 터키를 다 다니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전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죄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또 다른 사람도 자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 때문에 그 창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우리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에 강물은 없어지고 다 짠물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창조된 새롭게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선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맡겠느냐. 분명하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성령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면서 지금도 선교는 성령님이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보내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은 낯선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리빙스톤은 중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안 섬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은 인도로 보냈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지만 결국은 로마는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일본도 기독교를 받게 했지만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문화혁명 때 완전히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교회를 다 버렸어요. 저의 장인의 그 아들이 중국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로서 편지를 보낸 것을 그냥 이거를 읽고 버렸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친필을 간직하느라고 농속에 깊이였는데 그거를 이 문화혁명 때 와서 그 편지 하나 때문에 8년 감옥에 있었어요. 이렇게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에서 기독교를 말살했지만 결국은 모택동은 죽고 패망하고 중국은 기독교가 완성했잖아요. 이제 교인들이 1억이 넘고 공산당은 8천만 원을 줄어지니까 시진핑이 두려워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수를 주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중국에 제 제자 목사님들이 한 1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매번 이렇게 제가 세미나도 하고 인도했는데 저에게 이제 한국에 데려올 테니까 목사님이 안수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조직을 짜는데 절 보고 이 위원장이 돼달라는 거 저는 그건 필요 없다고 안 하겠다. 당신들이 하고. 그러니까 고문만이라도 해달라서 고문을 하라. 그런데 그 조직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제 제자들이 목사님 당분간은 중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가 그 조직을 다 빼앗겼으니까 목사님이 체포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 못 들어가지만은 언젠가 시진핑도 무너질 거예요. 그 제자가 제가 그 거제도에서 그들을 불러다가 가르칠 때 한 분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봤는데 교회를 헐어버리는데 헐지 못하도록 그 크레인 앞에서
선을 벌렸는데 그 자리에서 찍어가지고 그대로 묻어버리고 교회를 부신 그런 광경을 얘기하면서 시진핑도 멀지 않아 저 사람도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막아도 선교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선교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면 마포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꼭 제가 부탁합니다. 가보세요. 가면은 그 좀 아래쪽에 작은 그냥 팻말만 있어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쭉 돌아보니까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혹은 2년 만에 3년 만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녀의 죽음은 가슴에 담는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그 힘이 어디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받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누가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실버 선교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루비 켄트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인데 그 무덤에 빗속이 있어요. 거기 보면 24세 젊은 여자가 신학을 갖추라고 하고 한국에 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참 그 24세에 와서 8개월 순교하고 순교를 했어요. 그분의 편지가 이제 공개되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어진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고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면 이 땅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그저께는 예수 믿는다고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부에서 철수하라고 지시가 왔지만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순교를 작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려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서 이 땅에 묻히면은 하나님 시간에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오면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고 싶습니다. 이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우리도 가슴을 저려오는데 편지를 받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나 혼자 갈 수 없어서 이렇게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973년 방콕에서 제8차 세계 선교대회에서 이제는 서구 선교사는 필요 없다. 오직 동양 선교사, 한국 선교사를 원한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 수십 개의 나라를 갔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한국 선교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는 그들과 함께 잘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한 달에 원베드룸이 8달러에 8달러, 투베드룸은 15불이고, 그래서 야 이렇게 싼 게 있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옛날 제 어린 시절에 가만히 깔고 누웠던 그릇 흙으로 지은 것을 그 서구 선교사는 못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시대를 거쳐왔어요. 그래서 세계는 지금 한국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오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정말 인생은 역전승하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그 소원이 야 나도 가겠다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생애는 지나온 생애도 이렇게 빨리 지났는데 분명히 남은 생애는 살아온 날보다는 짧습니다. 이 짧은 귀한 시간들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실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 나가고 그 단기 선교사가 결국 체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명감이 얻게 되어서 풀타임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실버 선교사님들을 존귀하게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 실버 선교를 지도하시는 양 목사님께 하나님 축복하소서. 참으로 목사님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